님이 일하신 우리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장하신다, 성령님이 주장하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시간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비록 우리가 얼굴은 바라보지 못하지만 서로의 믿음으로 축복하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라고 서로 축복하면서 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조선시대의 소설 중에 하나인 호균이 쓴 우리 홍길동전이 있습니다. 홍길동전 읽어보진 않으셨더라도 여러분 대강의 스토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 홍길동이 당시에 이 조선시대의 그 신분 때문에 그가 특별하고 이 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분의 제한 때문에 뭐 과거 시험도 칠 수 없고 근데 그 삶 가운데 그냥 놓여 있는 그 부분, 그 호영호제 못했던 호제하지 못했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그와 같은 한계에 있었던 사람이 홍길동인데,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홍길동전을 보면 이 홍길동의 아버지와 홍길동의 그 형, 홍길동은 실제로 아들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동생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홍길동이 아버지를 만나고 형을 만나면 그냥 아버지, 형님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근데 홍길동은 당시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 신분제에 대한 불만이 가득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왜 아버지를 정당하게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지,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하는지 그에 대한 마음을 눌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은 그냥 아들로 동생으로 줬는데 홍길동이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조선시대 소설에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는 모습들, 깨어지는 모습들, 죄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무슨 자녀로 여기실까? 내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스스로의 이런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지 못하고 스스로 막 눌려있고 동굴을 찾아서 막 가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흔히 정직하니까, 솔직하니까, 겸손하니까 본인이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진 것을 인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부어진 것인데, 그 은혜가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솔직하고 겸손하다고 착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대로 여기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세 자녀가 있지만 세 자녀랑 같이 살 때 늘 만약에 부모님이 무언가를 지시를 했는데 지시한 대로 잘 따르기도 하지만 따르지 못할 때 따르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띄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다시 그 안에 회복도 일어나는 것이고 눈물도 있는 것이고 사랑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완전함, 우리의 어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살펴봤던 로마서 8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새롭게 하시는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육신의 생각대로 죄와 사망에 끌려다녔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새롭게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대로, 영의 생각대로 생각하여서
평안과 생명에 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다시금 말하는 내용이 오늘 1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1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다시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1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빚진 자일까요? 누구한테 뭐 하나님께 돈을 줬는데 돈을 못 받았나?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원래는 사단의 권세에 놓이셨던 죄의 자식이었고 이 죄의 자식이었는데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것입니까?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정말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2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전의 과거의 모습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게 되는가? 10절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지 이제는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면서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 종력과 죄를 이겨내며 주님께서 기뻐하실 뜻 가운데 우리의 몸의 행실을 내어드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처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 주님께서 이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 우리 안에서 주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주장해 주시는 내용이 크게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주장해 주시는가? 첫 번째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께서 계속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할 때도 주장해 주시고 못할 때도 주장해 주시고 성령 충만할 때도 주장해 주시고 그러지 못할 때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너희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 라고 계속 우리들 가운데 그에 대한 이 마음을 계속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와, 이게 놀라운 은혜이죠. 주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이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큰 형님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원래 관계없는 존재였는데 근데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는가? 16절 말씀에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베풀어 주시는 이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양자 삼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여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세상에서 뭐 PhD 박사기가 수십 개가 있고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지금은 올림픽 시즌이라 가지고 금메달을 많이 따고 금메달 많이 따면 연금은 많이 받겠지만 세상에 있는 명예, 부흥, 지위 이것을 다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주님께서 베풀 주신 그 은혜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들 가운데 은혜로 주장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와.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또 일하심은 무엇인가, 주장하심은 무엇인가, 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속은 어떤 상속인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받았던 상속과 똑같은 상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놀라운 상속을 받으셨습니까? 죽음을 깨뜨리신 부활을 하셨죠. 그 하늘에 승천하셨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영광 가운데 계시고 있는데, 근데 그 똑같은 은혜의 상속을 우리들 가운데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고 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는 상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상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고 것처럼 주님 보좌 앞에서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는 청상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주장하시는 거예요. 뭐를 주장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주장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아야 될 상속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상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데서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시고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의 우편의 영광을 받으셨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왜 어려운가? 나 왜 믿음으로 사는데 왜 세상에는 다른 사람보다도 일이 더 안 풀리는가? 여러분, 괜찮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 모든 사정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우리 역시도 그만큼 동일한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 작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난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상속과 영광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처럼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세 가지 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는 것, 우리에게 믿음의 상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 문장으로 퉁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감정 충만이 아니라 나의 의 충만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잘했다고 자랑을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전적으로 행하신 주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하잖아요.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요. 주님만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예배를 드리시는 분,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도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 충만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며 나가듯이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은혜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고 겸손케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또 들은 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주장하십니다. 무엇을 주장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눈물겹고 일어설 힘이 없고 주님 앞에 나갈 명목이 없을 그때에도 성령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주님 앞에 나가야 돼 라고 우리들 삶 가운데 그렇게 주장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조용한 가운데 침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그 크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우리 안에서 계속 주장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 주장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상소,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당하는 믿음의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번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들은 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기며 나아갑시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주장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고, 이 믿음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믿음의 상속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장해 주시는 분,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은혜, 주님 앞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간구하며 나갑시다.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성령님의 집에 주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님,